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PD님이 그 스님의 이 의복, 옷, 이 아웃핏 오브 데이, 예, 그 스님들의 이제 의복에 관해서 궁금해한다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면 비구 비군이라고 하는 남자 스님은 비구 스님이라고 하고 여성 출가자는 비구니 스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려집니다.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이 예고편을 보니까 불린이라 그러던데, 불린이가 불교 어린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그냥 스님 뭐 이렇게 하기도 좋은데 정확하게 이제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의 의복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건 가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출가를 하면 이제 가사를 받게 됩니다. 가사의 이제 기원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인도의 이제 한 지역에 왕자의 신분으로서 탄생을 하게 되셨죠. 근데 삶과 죽음의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돼서 이 출가라고 하는 수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수행의 길을 떠날 때 당신이 그때 입고 있었던 호화스러운 옷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때 지나가던 이제 사냥꾼과 옷을 이제 갈아입게 되죠. 낡고 허름한 옷으로. 그게 이제 경전에서는 가사의 이제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스님들의 가사는 이제 몸을 드러내지 않고 몸을 감싸면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위화감이 주지 않을 그런 용도였죠. 저쪽 이제 남방 지역, 뭐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그런 지역에서는 가사가 생활복 겸 의식복이 이제 같이 가미가 돼 있는 형태로 스님들이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그 가사 하나로 생활하기에는 이제 워낙 춥기도 하고 기후나 이제 계절이나 그런 게 맞지가 않아서 스님들의 의복이 조금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가 생활복이 아니라 이제 의식복으로 예불이나 그런 을의 의식을 할 때 스님들이 입게 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장삼이라고 해서 가사 안에 입는 동아시아의 이제 의식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는 그 기원이 중국에서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장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의식복으로서 정착이 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스님들 옷은 이제 생활복 같은 승복이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그 승복이 이제 일상복으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의 이제 승복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할 때는 두루마기라 그래서 이 긴 여기 어떻게 보면 발목 위에까지 오는 긴 이제 옷을 입고 안에서는 이제 동방이라고 해서 허리 정도까지 오는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내에서는 방에서나 실내에서는 적삼이라고 해서 간단한 이 단추가 있는 그런 옷을 입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 같은 거나 그게 기본적인 게 다 정해져 있는 폼인가요? 색깔 같은 건 이제 가사 색깔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사 같은 색깔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랄까 염색을 이제 피해야 되는 색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화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청색, 흑색, 뭐 무슨 색 이렇게 뭐 세 가지 색을 합쳐서 괴색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괴색을. 네, 그래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좀 이 밝은 갈색 계열의 가사를 읽고 또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단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가사를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남방 지역에서는 조금 붉은 계열의 가사를 읽기도 합니다. 같은 정해진 옷만 입는 이유가 나오죠. 우선은 이제 이 스님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승가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그 무리. 네. 그러니까는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우선은 통일성이 좀 있어야겠죠. 통일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갖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사 장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형태나 그런 것은 이제 통일성으로 이제 통일을 하는데 승복 같은 경우는 그 자세히 보면 달라요. 예전에 승복을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이 승복이 그 승복 같고 그 승복이 이 승복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 눈에는 좀 다른데? 뭐 이렇게 좀 달라요.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차별이 보이고 그런 게 차이점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OOTD다 보니까 다른 아이템들에서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목탑에 대해서도 설명 좀. 이게 그 요새 현대어로 아이템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템 하면 무슨 뭐 게임 속 아이템 같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쓰는 용어가 법구라고 합니다. 그 법법자의 이제 도구구자 법구라고 하는데 목탁, 그 목탁은 뭐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법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아이템으로 통용을 할까요? 법구라고 할까요? 법구, 그쵸? 법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탁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이제 예불이나 이제 사찰에서 하는 의식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목탁은 그렇게 예불이나 의식할 때도 제일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래 이제 큰 절 같은 경우는 많은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한두 분의 스님이 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 적게는 뭐 십수여 명, 많게는 뭐 한 100여 분 가까이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승가의 원칙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일이 사람들한테 안내나 그런 뭐 공지사항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모이세요. 요새는 뭐 카톡 한 방에 다 끝나지만 예전에는 이제 목탁으로서 그렇게 대중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래서 목탁을 한번 치면은 불교 용어로는 이제 공양하세요. 식사하세요. 이제 공양하세요. 그래서 목탁을 한번 치면 공양하세요. 목탁을 두 번 치면은 일합시다. 목탁을 세 번 치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모이세요. 이제 이런 수신호의 역할을 또 목탁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탁 같은 경우는 사찰에서 그렇게 말로써 대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신호의 역할을 목탁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그 덕구에 그 염주도 들어가는 거 아, 예, 이거 염주, 예, 이것도 이제 법구라고 하죠. 염주는 그 우리 PD님 질문 보니까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염주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라도 불교와 좀 친숙해지면은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왕지사 우리가 이 용도를 바르게 알고 쓰면은 더 값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염주라는 것은 생각염자에 머무를 주자거든요. 생각을 머무르게 한다. 생각을 이제 그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염주라는 게. 그래서 이 염주를 돌리면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을 딱 멈추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주의 역할이 패션 아이템, 그거는 이제 불린이들이 불교를 이제 친숙하게 접하기 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불교와 친숙해지고 불교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또 도달하게 되면 염주의 바른 역할을 알아서 내가 마음이 산란해지고 마음이 좀 이제 분주해지고 번잡해졌을 때 이 염주라는 것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좀 고요하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럴 때 이제 염주를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뭐 쉽게 알만한 법구 중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신도들이 가지고 항상 지니고 다니는 법구라. 근데 진정한 이제 법의 도구라는 거잖아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도움을 받는 도구. 가장 좋은 건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 마음속에 탁 기억을 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오르는 게 진정한 도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왜 밖에 이제 사회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이제 좌우명이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우리 불린이들이나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좀 배우게 되는 인연이 되면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이렇게 딱 하나 새겨서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문구를 떠올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가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게 진정한 법구의 의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네. 그러면 상구준 스님의 최애템은 뭐예요? 최애템. 아유, 그렇게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한 달 반 전에 제가 이제 염주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 하나 이렇게 염주를 매듭을 져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천수경을 배울 때 천수경 그 문구 안에 그 다라니를 7번 하고 염주를 하나 이렇게 끼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느 천수경 이 경전 구절에서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두 달 전에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염주알이 보이길래 그걸 손이 두껍잖아요. 근데 한 2, 3일 걸린 것 같아요. 2, 3일 이렇게 하니까는 많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애타임이라기보다는 처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오늘 주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이벤트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번 5회 때 이제 했다시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사찰과 좀 친해지고 스님들과 좀 친해지면
예, 안 보이는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저기 BTN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구나 그런 거 남겨주시면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모르면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하는 불자가 될 수 있기를 발언드리겠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